아무것도 주님께 의미 있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은 없지만, 그럼에도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드리지 못할 것 또한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모든 것들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항상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들을 정말 말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여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저희의 시간이 되었든 저희의 돈이 되었든 저희의 노력이 되었든 저희의 또 다른 관계나 가치관이 되었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에 또 다시 주께서 되돌려 더욱더 깊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돌려주시는 것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지난 주일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능히 저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가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 또는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8장 14절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리는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레위인에 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어제 말씀하셨던 레위인들이 특정한 이제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들어가서 보시면 크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1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에게 속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결국 어제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요약을 하신 거죠. 구별되다라는 것은 결국 거룩하다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구별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것 역시 하나님이 구별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선명하게 좀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 레위인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구별하는 그 의식을 거친 이후에야 이제 실제로 구별된 봉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봉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드렸던 제사를 본인들은 이제 제물을 죽이면서 속죄제물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막 이렇게 했지만 본인들 자신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요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제 말씀이었고요.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들 말하는 거죠.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나에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순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레위인을 택한 이유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애굽에서 내가 첫 번째들을 구별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역사적으로 좀 뒤집어 봐서 시간 순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9가지 재앙 이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가장 결정적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땅을 철저하게 구분을 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다가 마지막 재앙은 사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재앙이긴 했습니다. 첫째를 빼앗아 가는 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단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이 죽음이 자기들을 지나가게 되는 자기 아이들과 가축의 첫째들을 지나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때 첫째들을 내가 안 죽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냐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죽이셨다. 우리가 이거 잘 해가지고 안 죽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구별하였으니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들을 보존하신 거죠. 그들을 살리신 겁니다. 그렇죠? 생명을 보존하신 것인데 그 생명을 보존하신 것은 너 이제부터 너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 것이니라. 나의 백성으로서 살 것이니라 라는 의미로 구별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성경 안에서 호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렸다와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가 같이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면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리시는 건 구별하시려고 살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첫째 아들들을 다 자기 그 것으로 삼으시고, 근데 그 뜻은 결국은 나머지 첫째 아들로 대표되는 나머지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나온 다음에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명확하게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네 첫째 살린 거는 너네 전부 다 백성들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거 너네 까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너희 중심에 내가 항상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너희와 같이 있고 싶어서 성막을 만들 텐데 그 성막을 풀타임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을 마지로 내가 여기겠다. 그래서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18절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갈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성소를 이렇게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던 것이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막 안에서 일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일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돕는 역할들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구별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구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맡게 되었는데, 그 직분이 뭐냐면 나만 깨끗하면 돼, 너희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죠. 그래서 속죄하게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는 그 뒤가 중요한데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와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재앙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을 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요, 저희가 이 거룩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항상 나의 뜻을 따르고 너희도 거룩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의 사실 진짜 의미를 저희가 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표면적인 의미만 들으면 저희는 되게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셔서 내가 조금만 죄가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면 바로 죽고, 구약의 하나님은 뭔지 모르게 다가가기 힘든 분이고 너무 어려운 분이고 너무 나를 무섭게 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죠? 사실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에는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하면 법을 좀 잘 지켜서 내 목숨을 잘 지킨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게 뭐 제사면 제사, 예배면 예배, 선행이면 선행, 그런 걸 좀 잘 해서 하나님을 화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페이버를 좀 얻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까라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로부터 자유롭고 구별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품으실 때에 이 모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마음에 확실한 동기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닌 거예요. 야, 내가 너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볼 거야. 너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깨끗해져야 나한테 다가올 수 있게 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성막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레위인을 어떻게 성결하게 구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서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못 다가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다가올 수 없는 분인데, 왜냐면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다가올 수 있게 해주신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방법처럼 보이긴 해도 영어 표현처럼 두업을 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하지 못할 것들이 아닙니다. 레위인들한테 완벽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셨던 것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는 스스로의 몸을 구별하여 드려라 라고 하면서 충분히 외적으로 할 수 있는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통과하면 나는 마음을 보는 자이지만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다 하리라. 그렇게 여겨줄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오면 내가 속죄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항상 너희 가운데 함께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마음대로 바꾸어서 내가 우리 이제 애완동물 키울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발도 시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옷도 입힐 수 있고 개는 원래 신발이 필요 없지만 신발도 신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야 내가 보기에 이쁘고 내가 보기에 귀엽잖아요. 그리고 얘도 뭐 좋아하면서 나를 사랑해 줍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싶은 미니어처로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내가 좋아하는 옷 입히고 하나님한테 내가 좋아하는 선글라스 끼우고 하나님한테 내가 좋아하는 모자 씌운 다음에 아유 우리 하나님 이쁘시네요 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계명 제2계명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는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미니어처로 애완동물처럼 내 품에 쏙 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되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일단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근데 두 번째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레위인과 이 제사법들을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죽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도 유대인들한테만 허락되었던 이 율법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제사법과 레위인의 자리에 들어가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레위인이 되시고 심지어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당신은 여전히 거룩하신 그 상태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봉사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일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셨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와 레위인의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미니어처로 삼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해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라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하나 되는 함께 거하는 삶 역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22절은 그대로 행했다라는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라는 얘기여서 건너뛰겠고요. 23절부터 보시면 그 레위인들이 25세부터 50세까지 이 성막 봉사를 하도록 한 그 나이 제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때의 남자들이 가장 이제 건장하고 실제로 그 성막을 관리를 하려면 그 구조물들을 다 뜯었다가 다시 조립하고 하는 과정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25부터 50살까지
성막 안에서 봉사하도록 했었는데요.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25절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26절에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지킬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성막 안에 들어가서 내 맡은 일로서 뭐 이렇게 성막 안에서 뭐 물건들을 나른다든지 하는 일들을 책임지고 하지는 않지만 그 형제들, 다시 말해서 같은 레위 족속이죠. 같은 레위 족속들을 도와서 이제까지 25년 동안 해왔던 그 성막 일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도와서 거기에서 역시나 일을 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책임으로부터는 좀 해방시켜 주시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뭐 나이로 딱 똑같이 저희도 25에서 50으로 자를 수는 없겠지만 원리로서는 좀 좋은 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책임을 지고 하는 일들은 계속 이제 되물림이 돼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전체가 함께 그 지혜를 함께하고 돕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또 교회가 하나 되는데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돌이켜 보시면서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전에 한 에베소서 말씀이나 골로새서 말씀이나 이런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곤 했었는데요. 그것이 택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럿 중에서 고르셨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작업이 구별하시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너무나 커다란 축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나의 죄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주님께 의탁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결케 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